지난 작년이죠 벌써.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기쁘고 반가운 소식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겨운 올 겨울이 되겠구나라는 참 어두운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을 매일매일 넘어서기 시작했고, 확진자들의 폭증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들이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르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좋은 소식을 한 가지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샘물중고등학교의 도서관을 기증하셨던 또 그 가족 중에 한 분이신 우리 김병근, 평택에 있는 박예병원의 이사장님이신데, 김병근 성도님이 자원에서 220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 평택에 가장 최초로 세워진 종합병원이기도 한 이 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본인이 코로나 환자를 받기 위해서 병상을 개조하는 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수익이 되지 않고 병원 운영에 누가 보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급증하는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조차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경기대 기숙사를 용도 변경하고 급하게 이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돈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한 인생이,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서 그 삶을 예배자로 드리는, 선교자의 삶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기쁘게 보신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노래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본다는 것이 너무 큰 감격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김병근 이사장님은 지금 이 동탄에 우리 샘물학교, 동탄 샘물학교 또 이사장으로 또 섬기고 계시면서 함께 우리와 함께 귀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수고와 섬김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 또한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 그 일상을 예배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오늘 특별히 7째 날 안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천지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모든 시작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엿새째 날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과 환경을 준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그 속에 품고 있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사람에게 깃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심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흙으로 만들어진 다른 모든 피조물과 사람을 구별케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 모든 창조된 피조물은 사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인 사람을 위한 들러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면서 그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사람과 더불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권세를 사람에게만 부여하시고 나누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부여받은 존귀함은 그래서 천하 만물과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함을 증거하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석과도 같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무려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해방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루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식민지였던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습니다. 40년도 아니고 400여 년을 그렇게, 그러면 그 세월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사치요 허황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400여 년을 인격이 없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들은 그렇게 의미 없이 허망하게 살다가 죽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의 근원이 바로 나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소원과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목적을 위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자들로 부르셨는지를 확인하라고 이 말씀을 주었던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열방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마침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지금 우리 꼬라지를 보십시오. 지금 무슨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 그것만큼만이라도 모자라지 않게 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계속 신세한탄하며 오합지졸인 그 백성을 향해 그럼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래 너희들은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바로 나 하나님이 볼 때 심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자들임을 잊지 말라고 그들의 새로운 신분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 앞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내 삶의 근본은, 내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아니 이 땅에서 보내는 우리의 모든 시간은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우연히 왔다가 그냥 바람과 같이 우연히 사라지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좋았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지어진 그 존재가 지으신 이의 말씀대로 만드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대로 존재할 때 바로 그것을 보시기에 좋다고, 거룩하다고,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든 이의 목적대로 존재하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인 것이죠. 에덴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참된 만족, 기쁨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늘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그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요약하고 증거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은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식할 날을 정하셨고 그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두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도 손을 떼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사람에게 주시며 복되게 하신 날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너를 비롯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복된 교제 가운데 나아가 그분을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임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입니다. 사람이 언제 존귀해지죠? 많은 돈을 소유함으로 존귀해집니까? 물론 우린 정직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그 소유를 얻고 또 그 소유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소유가 많은 것이 곧 여러분 존귀함 자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면 존귀해집니까? 그것도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귀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기뻐하시며 그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것.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을 떼고 쉬셨다는 의미는요, 쉬는 것보다는 하던 일을 멈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춘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더 확장하기 위한 모든 노동, 그 일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날을 지켜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과 너에게 주어진 세상이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나 하나님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나의 통치와 붙드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참된 아름다움, 다시 말해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거룩하심을 맛보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곧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통해 사람으로 그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곱째 날의 쉼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
곧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항복해야 할 유일한 분은 우리에게 참복을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늘 허망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 자리는 곧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사람들의 기대와 우리 삶을 복되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아니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과 쾌락과 권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여러분 은혜의 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곱째 날 쉼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억하는 것은 곧 죽음과 동시에 참 생명을 덧입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대해 죽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원과 평강과 긍휼과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도적으로 먹거리 얘기를 하십니다. 29절에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모든 동물들에게도 풀을 먹거리로 주시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먹는 먹거리와 짐승이 먹어야 할 먹거리를 하나님 구분하셨다고. 왜 구분하셨을까? 싸우지 말라고. 서로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 각자에 맞도록 다 주셨다. 말씀하신 참 일리 있는 묵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자람 없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결핍으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탐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가 가져다 준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를 오늘도 겸손히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가며 처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였지만 그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늘 불평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서도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먹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의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말씀의 마지막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정말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를 거두게 하시면서도 그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주셨던 것입니다. 먹어도 쌓아놓고 먹어도,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아무리 남부럽지 않게 먹어도, 남이 못 먹는 것을 값진 사내의 진미를 먹어도, 여러분, 그 먹는 것이 하나도 복이 되지 못한 삶을 살까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도 규칙을 주셨어요. 그럼 그게 어떤 삶입니까? 어떤 규칙입니까?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소산을 얻게 하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까봐.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은 당일에 거둔 만나는 그날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했죠. 하나님은 만나를 넉넉하게 주셨지만 여러분, 한 달치의 양식을 거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호멜, 그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만나에 담으신 정신이죠. 바로 이 규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해버린 거죠. 그 은혜가 무용지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이 만나를 남겨두었을까요? 어쩌면 그 다음날 나가서 거두기 귀찮아서 남겨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다음 날에도 만나가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내일의 만나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영끌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건 집을 사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분 잘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두려움에 이끌려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물질을 쌓아 놓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 삶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나는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 삶은 더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왔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 팩트 체크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이거야말로 한번 팩트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안전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누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나, 하루치의 만나를 거둠으로.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양식을 저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규칙 때문에 고달픈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안식일은 진정으로 쉬는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쉰다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400년을 그러고 살았다면요, 쉰다는 건 그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노는 사람이 놀 줄 안다고요? 그들은 쉼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삶을 살았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데도 애굽이 좋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셨냐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것이 인생이죠. 별 수 없는 그 인생의 모습을 광야에서 우리는 다 보고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무시한 무리들이 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기억하지 못하면서 이틀분을 거두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에도 만나를 거두겠다고 밖에 나갔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양식을 저장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만나 창고를 만들고 늘리고 또 늘려도 감사나 만족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오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신 사명을 위해 충성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는데 제7일 안식일이라고 만나가 내리지 않을 리가 있냐고. 하지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만나를 거두려고 했던 사람들은 헛수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죠. 내가 먹을 것은 내가 거둬야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앙을 따라서 행했던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누구로 사는 자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재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곱째 날 안식을 주시며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시간입니까? 쉼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며 우리는 그분의 보시기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부름받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그 시간이 우리의 근원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의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이 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새해의 모든 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